제가 기도하고 오늘 26과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2주간 좋은 힘을 갖고 다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세겜 땅이 어디인지 다시금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광야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예,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서 24장은 우리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서 23장을 통해서 여호수아 이제 고별 설교의 내용을 받고 오늘 24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으고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1번 보면 여호수아는 또 다시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인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우리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시면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6절에 보면 아브람이 세겜 땅에 갔다라고 되어져 있고 우리 7절에 보면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즉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예배드렸던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이었다. 그래서 이 첫 예배 곳, 처음으로 예배드린 곳, 마치 저한테도 그런 곳이 있는데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민 와서 캐나다 와서 처음 예배 드렸던 곳, 예를 들면 내가 성인이 되어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 또는 우리 아이를 데리고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 이런 첫 예배의 장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겜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어서 우리가 창세기 35장으로 가서 창세기 35장에 가시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또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전에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이 바로 야곱 집안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이 그동안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각종 우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땅에 묻어버리게 되죠. 즉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영적 각성이 일어났었던 것이 어디였다라는 것입니까? 세겜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C번 보면 여호수아 우리 8장 말씀 기억하실 텐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금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어디에 모여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까?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 산 사이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렸었는데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고 갱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 드렸던 곳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은 첫 예배를 드린 것이고 우상을 파괴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23살 때 군대를 갔다 와서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기를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이제 1년간 휴학을 하고 6개월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영어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걸 이제 제가 피부로 깨닫고 영국 런던에 이제 어학연수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거기 있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ESL 다니면서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한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이 영국 런던 외곽에 킹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킹스턴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킹스턴 침례교회라고 다운타운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한 목사님이 이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한 성도님들이 저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교회 구성원이 어땠냐면 목사님 가정,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홈스테이 하는 학생들, 그래서 이제 딱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온전한 교회라는 것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20대 때 가장 친했던 이제 조 다윗이라고 하는, 그 당시엔 조광이라고 하는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수요일마다 저랑 같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목조 건물, 벽돌로 된 그런 교회 건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안에는 다 나무고, 그래서 이 비 오는 날이면 그 나무 냄새가 좀 이상하게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침례교회에는 침례탕이라고 큰 욕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욕조 옆에서 그 친구 둘이서 저랑 그 친구랑 영어로 된 그 찬송가 복음성가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사만 써 있고 악보는 없고 코드만 이렇게 있는 그 찬양 한 2곡 부르고 성경 몇 구절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매주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한국에 귀국했다가 캐나다로 유학을 나오고 그렇게 한 7, 8년이 지났는데 토론토에서 이제 둘째 온유를 낳고 이제 한국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 당시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임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 사경에 차 토론토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토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수소문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뵀더니 저랑 그 친구가 기도하고 저희는 이제 또 복학하러 이제 다 한국에 귀국했는데, 그 교회가 유학생들이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가 이렇게 너무 부흥하게 돼서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저랑 그 친구랑 이렇게 기도의 재단을 쌓던 게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 경험해 본 거였거든요. 늘 다 안정돼 있는 교회, 규모 있는 교회에 다니다가 어렸을 때부터 처음으로 10명만 모이는 교회, 이제 저는 이제 그것도 다 목사님들 가정에 홈스테이하는 학생들 모이는 교회에 가서 뭐 정말 순수하게 기도했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인데 이렇게 들어주신 건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셔서, 근데 그때 그 예배 드렸던 그 곳이 지금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 큰 목욕탕 같은 그 침례탕, 그리고 그 복음성가 책, 그 다음에 그 나무 냄새. 지금 가면은 굉장히 오래된, 지금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곳이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 저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느 분들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첫 제단을 드려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에게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께 돌아온 곳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 그런 곳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예배를 드리는 곳,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곳,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말씀을 붙잡게 된 곳, 그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땅이었고,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그런 세겜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네, 감사합니다. 2번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 섰습니까? 우리 1절 뒤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되어 있죠. 즉 하나님 앞에 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리프네하 엘로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어떨 때만 쓰이는 표현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재판을 받을 때,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그러한 표현으로 쓰인 아주 중요한 내용, 어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하나님께 재판받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인데, 그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섰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 주일날이면 예배하는 예배당일 수 있을 것이고, 하루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시작하세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서서 시작하는가?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다윗은 시편에서 이러한 표현을 자주 반복해서 썼거든요. 바로 아침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되어져 있고, 시편 88편 1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윗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눈 뜨면은 체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애들 오늘 뭐 해야지? 나 일정이 어떻게 되지? 물론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하셔야 될 그 태스크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 수 있고,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 삶의 방향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어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과 소망이 바로 내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앤 바운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조직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 교회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사람들, 즉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가 누구 앞에서 서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인터넷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걱정을 앞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결국 내가 아침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침에 걱정으로 시작하면은 주무실 때도 걱정으로 주무시는 거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주무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조건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들어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 소유를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예, 감사합니다. 3번 보면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시작을 항상 특별히 3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내가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그를, 내가 그의 자손을, 내가 이삭을, 내가 야곱과 에서를, 내가 모세와 아론을, 내가 애굽의 재앙을 그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라고 하며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세겜 땅에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면서 강조하고 싶었었던 것은 구원의 주체는 누구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를 영웅들의 업적으로 기억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지도력, 여호수아의 정복력.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했다, 모세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불렀다, 내가 주었다, 내가 보냈다, 내가 인도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공로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대심만 강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 즉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멈추면요 주어가 바뀌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요 또 주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도 오늘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주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됩니까? 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주어가 바뀐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또 뭐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뀐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홍보람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나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온도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4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많은 날들을 어디서 거주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광야에서 거주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뜻은 황량한 들판, 사막, 목초지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광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in the wilderness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 미드바르의 중요한 어근이 바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speak,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들이 없는데 누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즉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청종하는 것이 바로 광야다 라고 해서 이 미드바르의 어근이 다바르, 즉 말하다 에서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광야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이 모세오경은 사실 한 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 한 권의 책을 시작하는 첫째 어구를 통해서 그 책의 이름을 정했는데, 베레시트라고 하면 in the beginning,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베레시트거든요. 또 민수기를 시작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베미드바르예요. 그러니까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로 시작하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민수기예요. 그런데 민수기 시작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numbers로, 백성의 수를 센다 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적 의미는 어디 무슨 의미라고요? 광야에서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광야에서를 뜻하는 이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오고, 또 가데스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2명 빼놓고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뭐 하라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38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모세의 반석 사건도 나오고 노벤 사건도 나오고 발람의 예언 사건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 다 지난 이후에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어디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까? 요단을 건널 준비까지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어요. 즉, 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민수기의 내용이, 즉 시내산에서부터 요단 평야까지의 그 40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민수기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것을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 생활이 시내산에서 요단 동편까지의 시간일 수 있고, 그 광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그 경험들이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또 그 경험들이 어쩌면은 이 가데스바니아와 같은 불신앙의 경험들일 수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들일 수도 있고, 즉 이 광야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 같은 삶일진데, 그곳은 바로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민의 삶이 참 쉽진 않지만, 해외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비빌 언덕도 없고 의지할 언덕도 없고 참 쉽지 않은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디에 청종을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청종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고요. 광야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성숙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비록 우리의 광야의 삶이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일을 잘 모르겠고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광야는 결코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하심을 깊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지는 그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과 11절 말씀을 박전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의 이름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네, 감사합니다. 5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8절과 1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8절에서도 11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서 넘겨주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가 나탄인데 그것은 넘겨주다 또는 전쟁을 승리케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넘겨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전략이 훌륭해서 우리가 강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시고 혼란케 하시고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조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느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쓰이가지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6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보를 매개체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까지 주어서 무엇까지 먹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게 하셨습니까?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먹게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다. 즉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죠.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수고하지 않았다, 노동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과 감람원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은 심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돌봐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농사가 이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즉 지속적으로 많은 땀과 시간의 결실로 얻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포도라는 것이. 그냥 제가 요즘에 파 심고 요즘 파 자라는 거 보고 이거 언제 먹어야 되나 이렇게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돌보고 가꾸고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 게 포도원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올리브를 뜻하는 이 올리브나무,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라는데 한 번 심으면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자라서 이 올리브를 생산하게 하는 게 이 올리브라고 해요. 그래서 포도는 한 세대에서 심고 자라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감람원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도록 계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감람원이라고 해요. 즉 세대 단위로 투자해서 노동해야 하는 것이
감람원이고, 한 세대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곳이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타인의 수고 위에 거하는 은혜, 내가 심지 않았고, 내가 가꾸지 않았고, 내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 열매를 먹고 있는 이들이 바로 누구란 겁니까? 바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고,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맺혀져 나에게까지 온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불평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우리 가족, 관계,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많은 기회들, 시간들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일부러 막 정말 감사는 찾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억지로 찾아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 찾는 것은 그냥 오토매티클리 막 되는데, 감사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부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아, 나에게 이 포도가 주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애썼을까, 내가 이 올리브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대가 수고를 했을까. 만약에 이 포도와 올리브를 복음이라고 하는, 또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적용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1800년대 후반에, 특별히 1800년대 초반에 캐톨릭 성도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 반면에 개신교회는 사실은 초기에 큰 저항이 없었거든요. 근데 천주교가 이미 뭐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죠. 여성들에게 이름도 없고 교육의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사실 조선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 땅에 복음이 심어지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다양한 복지시설이 생겼잖아요. 그건 정말 세대에서 지금 몇 세대가 좀 지난 겁니까? 3, 4세대가 지나서 한국 땅에 포도가 맺힌 거고 감람원이 맺힌 거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38년 됐거든요. 88년도 올림픽 때 세워진 거예요. 5월 셋째 주에. 그때 이민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정보를 갖고 오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 뒷조사 다 해보고 왔잖아요. 어지간한 거는 다 사실 좀, 물론 와서 보니 이거 뭐지 이런 것도 많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다 알고 왔단 말이에요. 약간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보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오신 분들은 정말 그냥 오신 거거든요. 무슨 정보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하두수 집사님 같은 분들은 60년대 후반에 오셨거든요. 그럼 뭘 알고 오셨겠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있어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88년도에 그냥 오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난 세월이 38년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로 우리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었겠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제가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황정현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제 처 아는 언니의 교회 오빠가 이제 황정현 전도사님이란 분인데, 이제 그분이 제 처가 이제 히브리어를 전공했었어요. 복수로 히브리어 전공했는데, 그때 강삼원 교수님이랑 장신대 교수님 그 사촌 여동생 조카가 이제 제 처랑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언니였는데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었어요. 근데 아무튼
전도사님 덕분에 제가 이 2000년대 초반에 여기 에싸로드에 그 벽돌 건물로 된 그 교회가 있어요. 저기 다운타운 가는 길에 에싸로드에서 다운타운 가는 길 왼쪽에 저기 자동차 판매하는 데 지금 옆에 있던데 그 교회를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왔었어요. 몇 번 왔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몇 번 드렸었어요. 막 그때 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때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 보였었고 규모가 적지 않았었어요.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었는데 제가 그 교회 올 거라고 좀 생각도 못했죠. 거기 베리교회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원래 1세대 목사님은 가정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니 거기가 최초의 정식 교회. 그러니까 책임 같은 곳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길을 다닐 때마다 저희 큰딸 픽업하러 고트레인 가는 길에 보면 왼쪽에 이 교회가 참 우리가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옛날 몇십 년 전에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때 이 지하도 되게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방도 많고 부엌도 좋고 제 기억에 너무 오래된 결혼 신혼 때였거든요. 저희 신혼 때 그래서 이렇게 베리 다운타운에서 뭐 밥도 먹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베리라고 하는 사실 곳에 38년 전에 세워진 교회니까 최소한 포도원급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제 세대로 넘어가야죠. 감람원까지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애씀 속에서 되어진 뭐 흉년 때도 있고 풍년 때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고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무도 안 계셨으면 제가 여기 와서 목회도 못했을 거고 개척할 용기는 저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포도원과 감람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내가 심지 않은 것, 내가 시작하지 않은 것, 내가 가꾸지 않았었던 것으로부터 맺은 열매를 나도 참 많이 먹고 누리고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는 찾아야 돼요. 포도도 올리브도 우리가 이렇게 찾을 때 상황은 똑같아도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고 상황은 똑같아도 하루하루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하여서 영적 리더들을 세겜 땅에 모은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느냐, 즉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백성,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백성이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했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포도와 올리브가 우리가 심은 것도 아니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가꾸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